이사야서 두 번째고요. 수업 목표는 그리스도 왕국, 또 하늘나라 왕국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또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말씀, 또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공부하고요. 아시리아 멸망, 팔레스타인 멸망에 대해서 공부하고요. 그다음에 다마스커스에 대한 경고, 또 이집트에 대한 경고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그리고 이집트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는 것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이집트 이슬람 국가지만 또 콥트교라고 또 이렇게 예전부터 이렇게 전해졌던 우리 기독교를 또 섬기는 나라입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왕국과 하늘나라 왕국에 대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이새 줄기에서 한 막대기가 나오며 그의 뿌리들에서 한 가지가 자랄 것이라. 주의 영이 그의 위에 머물리니 지혜와 명철의 영이요 계획과 능력의 영이며 지식과 주를 두려워하는 영이라. 주를 두려워하는 가운데 그를 속히 명철케 하리니 이는 자기 눈으로 보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귀로 듣는 대로 책망하지 아니하니 가난한 자를 의로 판단하며 세상의 온유한 자를 위해서는 정직으로 책망하리라. 또 그는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고 자기 입술의 호흡으로 악한 자를 죽일 것이라. 의가 그의 허리띠가 되며 신실함이 그의 옆구리의 띠가 될 것이라. 또한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새끼 녀석과 함께 누울 것이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하며 어린 아이가 그들을 이끌리라.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들이 함께 누울 것이라.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으리라. 또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으리라. 네. 그래서 한 막대기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우리 거기에 뭐 순, 가지 그런 뜻인데 우리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막대기 말뚝 우리가 이제 인생의 장막들을 이렇게 우리가 장막이라 그러기도 하고 텐트를 이렇게 칠 때 팩을 이렇게 치잖아요. 바람이 날아가지 않도록 그걸 이렇게 말뚝이라고 표현하듯이 임마누엘이신 그분이 우리의 삶을 또 지키시는 것을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다윗이 베들레헴의 가나안 그 이세의 혈통에서 태어나서 왕이 됐죠. 그 다윗의 그 육신의 자손인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실 것으로 이사야의 예언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가정에서 출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린 예수님의 위에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과 성령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9절에도 그분 안에는 신격의 모든 충만함이 몸의 형태로 거하시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가 그의 허리띠가 되며 의는 그리스도의 의지만 모든 힘은 이 허리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의가 우리의 인간의 의가 아니라 그분의 의가 같이 할 때 우리에게 능력이 임하는 것을 또 저희들에게 얘기를 해주고요. 또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항상 정말 가난한 자, 또 세상에서 이렇게 대접받지 못하는 자들, 창기, 세리 그런 사람들과 같이 있었고 또 사실 그들은 지금 삶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복음을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좀 연약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오히려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가 되고요. 공의로 판단하시고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시고 정직으로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라. 그리고 그의 앞에 억울한 일이 없습니다. 악한 자들은 그가 공의로 보응하는 심판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시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들을 죽일 것이라. 우리 계시록 1장 16절에도 그의 오른손에는 7뼈를 가지고 또 입에서는 날카로운 그 양날 가진 칼이 나오며 용모는 해가 그 맹렬한 기세로 비치는 것 같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도 그리고 나서 그 악한 자가 나타나니 주께서 그를 자기 입에서 나오는 영으로 소멸하시고 그의 찬란한 오심으로 제거하리라. 그래서 입의 호흡, 그래서 호흡, 르하흐, 성령, 영 다 같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실 것과 이제 마지막에 새 나라, 새 창조를 하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메시아 오신과 그의 사의 결과로 이 땅에 평화의 세계, 평안의 세계가 이루어질 것이고요. 앞으로 다가올 새 나라와 새 땅을 묘사합니다. 그래서 65장에 가서 말씀대로 또 이루어질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확인해져요. 이사야서 65장 25절에 보면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요 사자가 송아지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흑이 뱀의 양식이 될 것이라. 그들이 나의 모든 거룩한 산에서 해치지도 손상시키지도 않으리라. 주가 말하니라. 우리 우리는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지으셨는데, 그 사단의 그 뱀으로 인한 그 사단의 깨로 인해서 우리 선악과를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따먹게 됐죠. 그리고서 하나님께 저주하신 내용에 종신토록 흙을 먹으리라 배로 기어다니면서, 그런데 그 흙은 우리 땅을 흙을였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땅을 우리를 정말 공격하고 우리를 먹는 그런 존재들이죠. 그러나 마지막에는 이제 진짜 흙이 뱀의 양식이 될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악인은요, 악한 일을 해서 악인이 아니라 그 선악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의 의를 추구하는 우리 안에 있는 자, 그것이 악인이에요. 그래서 그 악인 자가 죽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의 새 창조 근원 안에서 부활의 실존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라고 생각하는 그 실존적인 나는 어떻게 보면은 사실 악한 자고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것이 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자존심, 욕심, 자기 생각 이런 것들이 깨지지 않으면은 십자가에서 그 정과 욕심 다 자아입니다. 자기의 자아예요. 그게 깨지지 않으면 우리는 부활의 실존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새롭게 창조되면 불의에 대해서는 의리가 돼서 대항을 하고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양처럼 순종하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전해지면 정말 표범처럼 날렵하게 순종하고요. 우리 안에 자아가 발동하게 되면 어린 연소처럼 무지하고 그것을 무시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세상에 대해서는 사자처럼 강하고요. 송아지처럼 섬기고요. 자신을 죽여서 산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에 유대인 왕으로 오신 사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사자처럼 강해요. 우리가 강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분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강하고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보면은 송아지로 이렇게 표현이 되잖아요. 송아지는 평생 일하죠.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섬김을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어요. 그리고 송아지는 평생 일을 하다가 나중에는 고기까지 자기가 죽어서 몸까지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내 자아가 죽고요. 정말 산제사로 드리는 우리는 매일매일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또 저희들에게 이렇게 또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을 이렇게 알게 합니다. 그 다음에 주 여호와는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 1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오 주여 내가 주를 찬양하리니 주께서 내게 노하셨을지라도 주의 분노로 돌이켰고 주께서 나를 위로하셨나이다 하리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의뢰하고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이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여 내 노래시며 그가 또한 나의 구원이 되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구원의 샘들에서 기쁨으로 물을 기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말하기를 주를 찬양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라. 백성 가운데서 그가 하신 일을 선포하라. 그의 이름이 높으심을 말하라 하리라. 주께 노래하라. 이는 그가 탁월한 일들을 행하셨음이라. 이 일은 온 땅에 알려졌도다. 너 시온의 거민들아 소리 높여 외치라. 이는 내 가운데 계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은 위대하시니라. 네, 구약에서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동물에게 전가돼서 동물이 죽고 죄가 이렇게 가리움을 받았지만 이제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완전히 죄를 제거하셨죠. 그래서 시편 32편 1절 2절도 죄가들을 용서받고 죄가 가려진 사람 복이 있도다. 주께서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 영에 간사함이 없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구약에서 율법대로 그 동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동물에다가 안수하고 동물이 대신 죽는 것은 죄가 가려진 것이에요.
그것이 죄가 완전히 소멸되어 없어진 것이 아니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제거하셨어요. 그리고 구약에서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구원을 받았고요. 그리고 동물의 제사로서는 죄를 완전히 제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도 계속 그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나의 힘, 내 노래, 나의 구원을 가리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스린다는 의식을 이제 강하게 갖게 되면 삶의 또 모든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은 사건은 일어나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진행하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원하는 대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대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그래서 어떤 때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서 우리가 이렇게 이런 고통 속에 살까 그러지만,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은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때 그런 일들을 일으켰었는가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우리를 다루시고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런 과정들인 것이에요. 그래서 만약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없다면 사실 우리는 강야 같은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사마리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나주신 것도 그 여인의 생의 어려움과 갈급함 속에 살던 여인이 생명수 근원 되시는 그리스도를 만나서 생의 기쁨을 찾게 된 것, 그게 구원의 우물물에서 물을 깃는다 똑같은 되는 거고요. 그게 구원와도 연결되고요. 세상에도 지천으로 흐르고 있는 세상물은 마시면 마실수록 목이 마르죠.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을 갈증을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생명수를 마음속에 감지 않은 성령 끊임없이 솟아나는 생수로 인해서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예수님은 일부러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셨어요. 다들 돌아서 가죠. 그들과 상대를 하기 싫어서.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한 여인을 위해서 그곳을 가서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 예수님께서 얘기하잖아요.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러니까 내 남편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도 살고 있는 사람이 내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거기에서 자기의 모든 과거를 얘기를 하니까 메시아라고 당신은 선지자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사마리아의 수가성이라는 작은 동네에서 그 당시에는 남편을 여자가 스스로 이렇게 구할 수가 없는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사두개인들이 그러잖아요. 형제가 7이 있는데 첫째가 죽고 그 동생이 장가를 들어서 형사치수라 그러죠. 한국에도 그런 것들이 있어. 씨바지가처럼. 그러니까 그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사마리아 이 여인은 온전히 희생한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선 그 안에 정말 생수의 기쁨과 있는과 동시에 그 여인으로 인해서 그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지는 기회가 됐고요. 나중에 그 사마리아의 사람들이 이렇게 나와서 얘기하잖아요. 너의 말로 인해서 우리가 믿었는데 우리가 직접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고 그분이 진짜 메시아인 줄 알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의 인생이 공고할 때 사람들은 항상 2가지로 갈려요. 인생이 공고할 때 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고, 인생이 공고할 때 세상에서 뭔가를 즐거움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때는 우리를 정말 코너에 몰듯이 정말 아무도 없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가셔요. 그걸 통해서 우리를 진짜 그분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진짜 만나지 않으면은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녀도요. 그래서 뭐 권사 장로가 돼도 목사가 돼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하고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해주시려고 어떤 때는 우리를 그렇게 고통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탁월한 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탁월한 일은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이 되셔서 인류를 위해서 죽으셔서 구원을 베푸신 일이에요. 그것만큼 탁월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고 고백하고 마음에 간직한 자를 구원하시고요. 매일 마음속에 생명수를 길어 마시게 하는 거예요. 이 안에 구원의 우물들에서 우리는 매일 생수를 길어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그냥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목마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매일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이 눈으로 보지만 벌써 이 말씀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말씀이고요. 그래서 서로 물을 우리가 펌프에다가 물을 이렇게 할 때 마중물을 집어넣잖아요. 마중물을 집어넣어서 그 물이 그 근원에까지 닿았을 때, 그 공간이 없을 때 거의 펌프질하면 돼 있는 물이 솟아오르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먼저 마중물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올라오게 되고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정말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힘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또 우리가 자손들이 자녀들에게 그 소식을 전하는데 그냥 전한다고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삶으로 전하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서 자녀들이 그것을 보게 되는 거죠. 시편 98편 1절도요. 오 새 노래로 주께 노래하리니 이는 그가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으며 그의 오른손과 그의 거룩한 팔이 자신을 위하여 승리를 쟁취하였음이라. 그 다음에 바벨론 멸망에 대한 말씀입니다. 13절 17에서 21절 보라 내가 메대인들을 충동시켜 그들을 대적하게 하리니 메대인들은 은도 개의치 아니하고 금도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할들이 청년들을 내던져 산산조각 낼 것이며 또 그들의 태도 열매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아이들도 아끼지 않을 것이라. 왕국의 열강들이며 갈대인의 뛰어난 아름의 바빌론은 하나님께서 멸망시켰을 때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라. 그곳에 사람이 살지 못할 것이요 대대로 거하지도 못하리니 아라비아인도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않을 것이며 목자들도 거기에 양무리를 만들지 아니하니라. 그 대신 사망의 들짐승들이 거기에 엎드리며 그들의 집들에는 울부짖는 짐승들로 가득 찰 것이요 또 올빼미들이 거기에 살며 사티러스가 거기서 춤을 추리라. 그들의 집들에는 울부짖는 짐승들로 가득 찰 것이요 또 올빼미들이 거기 살며 사티러스가 거기서 춤을 추리라. 우리 사티러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우리 개역 성경이나 개정에는 이렇게 자칼이죠. 실랑이라고 이렇게 한문으로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바벨론은 정말 어떻게 보면 문명의 도시였고요. 그 시 자체가 이렇게 아마 그런 그 바벨론에 대한 그 도시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유튜브나 이런 거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그 다윗성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정말 대단한 그렇게 아주 발전된 문명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치시고요. 완전히 장막 아라비아인도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않고 목자들도 거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폐허가 될 것을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메대 사람이죠. 메대 파사 사람들을 격동시켜서 바벨로나를 멸망시키는데 그들은 냉혹하고요. 그래서 아까 은도 돌아보지 않고 뭐 금도 개의치 않는다 그러죠. 또 우리 청년들에게도 천진난만한 어린아이에게도 아주 동정심을 보이지 않고 이렇게 태의 열매도 불쌍히 여기지 않은 아주 잔악하게 그렇게 바벨론의 파멸에 대해서 이제 할 거고요. 사실 이 이사야가 선지자가 이렇게 바벨론의 이 파멸에 대해서 예언한 것은 벌써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200년 전에 선포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거기를 이제 가서 거기서 학대를 받고 힘들고 고통하고 있을 때 벌써 200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가 된 것으로 위로를 받았을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말씀으로 벌써 우리에게 다 주어졌잖아요.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왕과 제사장이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삼으셨다고 얘기하는데 우리 자신들을 보면 왕은커녕 무슨 제사장이커녕 다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아갈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사자 같은 왕, 또 내가 매일매일 내 안에 겉사람을 속사람이 다스리면서 제사장처럼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또 높아진 거 있으면 우리는 또 무너뜨리고요. 그래서 이렇게 믿음이 중요한 것이에요. 믿음이 우리가 무슨 믿습니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이 생명이고요. 그분의 말씀이 진실인 것을 내가 아는 자들은 설령 지금 내가 그렇게 안 돼 있어도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 왜? 벌써 200년 전에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는 것도 가서 거기서 고통받을 때인데 그 바벨론이 다 이제 파멸이 될 거라고 벌써 얘기를 한 것을 하면은. 그 다음에 에레비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이란 기한을 벌써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그런데 실제 우리 그 삶이 그렇지 않을 때 그들은 고통받으면서도 이제 70년이 차면 어떻게 보면 다니엘이 그것을 알았잖아요. 다니엘은 거기서 바벨론에서 여러 왕들을 거쳐서 어떻게 보면은 그 높은 자리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와서 포로로 잡혀온 자신들의 백성들이 와서 그 얘기할 때 그들에게 용기를 주는 말들을 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14장 1절에서 3절. 이는 주가 야곱에게 자비를 베풀고 이스라엘을 여전히 택하여 그들을 그들의 본토에 둘 것이며 타국인들은 그들에게 연합하게 되어 야곱의 집에 붙어 있게 할 것임이라. 백성이 그들을 취하여 그들의 본토로 데려올 것이요 이스라엘 집은 주의 땅에서 그들을 남종과 여종들로 차지할 것이요 또 그들은 자기들을 사로잡았던 자를 사로잡고 자기들을 압제하던 자를 주관하리라. 그날에 주가 내 슬픔과 내 두려움과 내가 섬기게 되었던 고용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리니. 네, 우리 야곱에게 자비를 베풀고 야곱의 이런 발꿈치를 잡은 자, 우리의 첫사람을 말합니다. 욕심인 첫사람, 형에서의 발꿈치를 잡은 것처럼 첫사람은 육신에 속한 나라를 붙잡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뜻을 받은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 하늘로부터 임해오는 하나님 나라를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속사람을 징조하는데 만약 겉사람이 속사람을 붙잡고 억압을 한다면 벌써 이 마음은 바벨론 압제로 붙잡힌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야곱이 어떻게 보면은 천사와 씨름함으로 인해서 환도뼈가 부러지는 어떻게 보면은 장애자가 됐잖아요. 다리를 절면서 그랬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집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어디로 갔어요? 세겜으로 갔어요. 또 세겜에 가서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딸 디나가 강간당하고 그 다음에 세겜 그 족속들이 자기들하고 같이 한 동족이 되려면 너희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그 고통 중에 있을 때 우리 레위하고 시몬이 가서 칼로 사람들을 다 죽였습니다. 정말 그런 엄청난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으면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집 베델로 다시 올라갈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우리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아직도 주님으로부터 내가 이스라엘로 조성된 사람이라면 내 안에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 그러면 우리는 그 겉사람을 통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사람이 아직도 강하면 우리의 하나님의 영은 우리 속에서 속사람은 거기서 힘들게 살고 있는 거죠. 그게 바벨론 압제에 붙잡힌 거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자기 본토 예루살렘이지만 마음의 고향이고요. 하나님께 받은 마음의 땅, 속마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의 멸망은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도 아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 당시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으면 이스라엘 백성이란 존재 자체가 없어요. 어차피 아시리아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그리고 혼혈민족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남유다가 다윗 왕의 후손의 왕들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붙들고 있는 건데, 이거는 완전히 우상숭배로 인해서 완전히 민족 자체가 없어지는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징계 막대기로 느부갓네살을 사용해서 자기 백성을 훈계시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고 70년이 차니까 거기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했던 그 에스라 또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고토로 본토로 돌아오게 하시는 거,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 그리고 바벨론은 하나님의 징계 막대기로 사용됐으면서도 자신의 힘을 자랑했기 때문에 그 교만을 이렇게 꺾으신 거고요. 히브리서 12장 11절도 징계가 당시에는 즐겁지 않고 슬픈 것 같으나 후에 그로 인하여 훈련된 자들에게 화평한 의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세상 사람들이나 또 가족, 아내와 남편, 자식들을 통하여 슬픔과 공고와 고역을 주세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좀 많은 사람들이 자녀로 인해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데, 자녀들을 이렇게 보면 자라면서 사고로 인해서 잃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부모님은 돌아가시면은 매장제 무덤이나 이렇게 묻지만 자녀들이 세상을 떠나면요, 그 부모의 가슴에 묻는 거예요. 그렇게 고통하고 하는데, 그런 걸 통해서 우리 심령이 가난해지고 낮아지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 그리스도를 찾게 되고요. 또 하늘로부터 태어나는 거듭남과 새 창조가 일어나서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요? 하나님의 마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사람들의 마음의 하늘에 계셔요. 하늘들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안과 안식이 이제 임하고요. 점점 겉사람을 속사람의 통치함으로 인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돼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바벨론과 같은 그런 고난, 우리 삶에서의 징계, 이런 것들이 사실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거를 모르면은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진짜 그 마음 안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죠. 그 다음에 바벨론 왕의 최후입니다. 14장 15절에 20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지옥까지 끌어내려질 것이요 구렁의 사면에까지 끌어내려지리라. 너를 보는 자들이 너를 자세히 살펴보고 숙하여 말하기를 이 자가 땅을 떨게 하고 왕국들을 진동시켰으며 또 세상을 강야같이 만들었고 그 성읍들을 멸망시켰으며 그의 갇힌 자들의 집을 열어주지 않았던 그 사람이냐 하리라. 민족들의 왕들은 모두 각기 자기 집에서 영광 속에 누워 있으나 너는 가증스런 가지처럼 내 무덤에서 버려졌고 칼에 찔려 구덩이 속에 돌로 내려가곤 죽은 자들 옷 같고 발밑에 밟힌 시체 같도다. 너는 그들과 함께 매장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땅을 멸망시켰고 내 백성을 죽였음이라. 행악자들의 씨는 결코 명성을 얻지 못하리라. 네, 우리 인간 안에 어떻게 보면은 그 바벨론처럼 항상 높은 것, 많은 것이 좋은 것이고요, 낮은 것, 없는 것은 나쁜 것이라기에 사실 어떻게 보면은 실패, 낮아짐이 절망이고 형벌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와 같이 낮아지고 겸손하게 그분을 사실 살아가는 것, 그것이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겸손하지 않으면, 낮아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를 않아요. 우리는 스스로가 세상적인 축복을 원하고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5절도 여러 가지 구상과 하나님 아는 지식을 거역하여 스스로 지켜 세운 모든 높은 것들을 무너뜨리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니.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는 거고요. 우리 바벨론의 멸망의 그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항상 높아지려고 하는 우리 자신의 말씀이라고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요,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는데, 우리 성경을 읽으면서 남의 이야기를 읽으면 전혀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자신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나가 아닌 다른 사람을 본다 그러면 하나님 계시가 절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고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바벨론을 심판하려는 그게 성령님의 그 손길이고요.
왕마다 생전에 자기의 무덤들을 준비하죠. 그리고 꾸며놓고 죽은 후 이제 그곳에 안장되는데 매장되지 못하리니 우리 마지막 벨사상 왕이죠. 그 아들이었던 벨사상 왕은 성전에서 하나님 성전에서 가져온 금잔으로 술 마시던 밤에 메데 바사 연합군의 침략으로 사살됐습니다. 그래서 무덤에 안장되지 못했고요. 그래서 땅을 멸망시켰다는 것, 많은 사람이 죽어서 시체가 이렇게 방치됐다는 것도 의미를 하고요. 그 다음에 아시리아의 멸망입니다. 이게 다 어떻게 보면 정말 대단한 그 당시에 제국들이었죠. 14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내가 내 땅에서 아시리아인들을 파하며 내 산들 위에서 그를 발 아래 짓밟아내니 그때 그의 멍에가 그들에게서 벗겨지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겨질 것이라 하였도다. 이것이 온 땅에 대한 계획된 목적이며 이것이 모든 민족들을 향해 펴진 손이라. 만군의 주가 계획하였으니 누가 그것을 취소하며 그의 손에 퍼졌으니 누가 그것을 돌이키랴. 네. 아시리아 나라가 그 당시 이제 바벨론이 이게 아주 크게 융성하기 전에 그 당시를 지배했던 대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은 온 세계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작정인데 모든 열국의 흥망성쇠는 다 하나님은 손 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대항하거나 좌절시킬 자는 아무도 없죠. 그래서 인간 누구라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패할 수가 없고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다 뭐만 남았어요? 그들의 그 문명의 그런 유적들만 남아 있잖아요. 바벨론 그 도시 자체가 없어졌고요. 어떻게 보면 모래 속에 파묻혀서 조금 지금 이렇게 발굴된 상태인데, 하여튼 그런 대단한 나라들, 그래도 그렇게 조그마고 연약하고 이리저리 치이고 어떻게 보면은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강대국들 이집트하고 아시리아 또 이렇게 바벨론에 그 왔다 갔다 전쟁 지나가는 길이었잖아요. 그래서 고통들을 그렇게 당했어도 지금 그 나라만이 지금 강하게 존재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고요. 이집트도 그렇게 대단한 나라였지만 지금 관광 산업으로 먹고 사는데 이제 조금씩 나라가 이렇게 발전되고 있는 것도 저희들이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팔레스티나의 멸망, 우리 블레셋이라고 얘기하죠. 14장 29절에 31절. 온 팔레스티나 너를 쳤던 그의 막대기가 부러졌다 하여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오겠고 그의 열매는 나는 불뱀이 되리라. 가난한 자의 첫 태생은 먹게 되겠고 궁핍한 자는 안짝 속에 눕게 되리라. 내가 기근 후 내 뿌리를 죽일 것이요 그는 내 남은 자를 살해할 것이니라. 오 성문이여 통곡하라. 오 성읍이여 부르짖어라. 너 온 팔레스티나는 소멸되었도다. 이는 북쪽에서 연기가 나오리니 그의 정해진 때에 홀로 있는 자는 아무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 뱀의 뿌리에서 독사가 나겠고 그 열매는 나는 불뱀이 되리라. 쇠약해진 그 유다 왕국에 일어날 그런 어떤 강한 왕을 가리키는데 우시아 왕 때 그 왕이 나라를 이제 크게 확장하면서 이 팔레스타인 우리 블레셋이 이제 완전히 이렇게 소멸되다시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얘기할 때 그렇게 강한 그러니까 뱀의 뿌리에서 독사가 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궁극적으로는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을 정벌한 히스기야 왕에도 어느 정도 성취되었다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얘기하는데 열왕기하 18장 8절도 히스기야 왕은 팔레스타인 사람들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히스기야 왕이 또 잘한 부분이 뭐 유월절을 크게 성대하게 지냈다는 것도 있지만 그 모세의 그 놋뱀 그것을 누스단이라 그러잖아요. 놋조각이란 뜻이에요. 근데 그걸 그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하게 섬겼습니다. 그걸 우상시하고 그런데 그걸 다 깨뜨려 버렸고 그러면서 예수님은 니고데몬을 만나서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그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모세가 강야에서 노뱀을 든 것처럼 자신이 높이 들리라 이렇게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그 불뱀들이 나르는 불뱀들이 다니면서 백성들을 물어 죽였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출애굽해서 강야에 있으면서도 하여튼 틈만 나면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요. 이렇게 모세와 또 아론들을 이렇게 비방하고 그래서 이제 불뱀들이 물어 죽게 했는데 그걸 통해서 어떻게 보는 거예요? 그 지팡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똑같습니다. 지금도 그 병원 응급차들 보면 다 그 모세 지팡이하고 뱀이 그려져 있는 그 로고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나르는 불뱀처럼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인생들이 다 죽어가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제가 그 5분 묵상 노뱀과 나르는 뱀에 대한 5분 묵상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보냈는데 한번 보세요. 거기에 거기 내용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을 거예요. 그걸 통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생이 정말 모든 것들이 다 잘 나가고 뭐 하면은 우리 하나님 찾을 이유도 없고요. 우리 자체가 그래요. 그런데 불뱀에 몰려 죽는 것처럼 고통할 때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읽겠습니다. 15장 1에서 4절 모압에 대한 어준정을 했습니다. 이는 모압의 아르가 밤중에 항폐하게 되어 끝나버렸으며 이는 모압의 킬이 밤중에 항폐하게 되어 끝나버렸습니다. 그가 바이카 디본의 산당들에 올라가 울었으며 모압은 누브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리니 그들의 모든 머리는 벗겨지게 되고 모든 수염은 깎일 것이니라. 그들이 거리에서 굵은 베옷으로 몸을 둘렀고 그들의 지붕들에서와 거리들에서는 모든 자들이 통곡하며 많이 울 것이며 헤스본과 엘라레는 부르짖을 것이며 그들의 음성은 아하스까지 들리리니 그러므로 모압의 무장한 병사들이 부르짖으며 그의 생명이 그에게 떨림이 되리라. 네. 우리는 평생 노력해도 못 이룬 것을 하룻밤 사이에도 이뤄질 수 있고요. 우리가 또 평생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하루 만에 이뤄질 수도 있어요. 또 세상적으로 성공했던 것을 위해서 애썼던 그 업적들이 하루 사이에 다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 카이로스 안에 들어갔냐 못 들어갔냐의 차이예요. 모압 여인으로서 룻은 예수님의 족보에 드는 하나님의 시간 안에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자기 민족들에게 갈 수도 있었지만 고생을 하면서라도 시어머니를 따라갔던 우리 모압 여인 룻이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외조모가 됐죠. 다윗의 그런 것처럼.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도 이제 모압하고 암몬이 있는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그 딸들이죠. 그런데 아버지와 이렇게 같이 관계를 갖고 첫 아들이 모압이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암몬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모압이라는 그 뜻 자체도 아버지의 소생이야. 이름 자체가 아버지와 관계를 가지고서 난 아이란 얘기죠. 그런데 그 암몬 여인이었던 나아만은 솔로몬 왕의 그 아내가 돼서 르호보암을 낳았지만 나라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그 모압을 통해서 또 우리의 그런 이스라엘을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거리에서 굵은 배를 또 동요매었고요. 그들은 위가 평평한 지붕에 올라가서 자기 신들에게 부르짖고 애통하였는데 그들이 울었던 것처럼 또 지붕에서 내려오는데 훈련받은 무장한 군사들이었지만 두려워서 크게 부르짖으며 그 혼이 마음속에서 떨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마스커스에 대한 경고입니다. 17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다마스커스에 대한 엄중한 말씀이라 보라 다마스커스는 성읍의 모양이 사라지고 파괴의 무더기가 될 것이니라.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려져 양떼를 위한 곳이 되어 그들이 누울 것이나 그들을 놀라게 할 자가 아무도 없으리라. 요새도 에프라임으로부터 사라질 것이요
왕국도 다마스커스로부터 사라질 것이며 시리아의 남은 자들도 사라져서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될 것이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날의 야곱의 영광이 약해지고 그의 살찐 육체가 야일이니 그것은 마치 추수꾼이 곡식을 거두어서 자기 손으로 이삭들을 따는 것과 같으며 르파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줍는 자와 같으리라. 우리 다마스커스의 시리아의 수도죠. 우리 한글에는 아람 나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또 아로엘은 요단강 건너편 모압 국경 가까이 있는 이스라엘 성읍인데 이 북이스라엘과 시리아가 아람과 동맹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데메섹의 예언의 말씀에도 이제 같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르파임 골짜기에서도 다윗이 승리도 했는데 르파임은 거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들은 다들 거인 신드롬에 걸려 있습니다. 커지려 하고요, 높아지려 하고요,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골리앗 같은 거인으로 우뚝 서기를 원하죠. 그러나 세상에서 이삭처럼 알고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과 같이 낮아진 사람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 정신에 다 성공하려고 그러는 세상 정신에 사로잡혀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떤 것들을 이렇게 하실 때 우리는 본질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항상. 그 다음에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쳐다볼 것이라. 17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그날에 사람이 자기의 지으신 분을 쳐다볼 것이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을 바라볼 것이요 또 그가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들을 쳐다보지 아니할 것이며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아세라들이나 형상들을 바라보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그의 견고한 성읍들이 마치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그들이 남겨준 버려진 큰 가지와 가장 높은 가지와 같으리니 거기에 항폐함이 있으리라.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식물들을 심고 또 다른 가지들을 접붙이며 그날에 내가 내 식물을 자라게 하고 아침에 내가 내 씨로 잘 발육하게 할 것이나 그 수확은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무더기가 되리라.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면 승리할 것이라는 게 착각을 했죠. 근데 언약궤는 거룩한 하나님의 그 현현이 떠나면 사실 하나의 상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엘리사단과 그 아들들이죠, 홈리와 피나스는 무례함과 하나님을 모욕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습니다. 그래서 만약 교회가 어떤 건물과 십자가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섬기면 사실 아세라, 목생과 같은 우상이고요. 서울에 저희가 한국에 살 때 가련동에 약간 높은 지역에 아파트가 있어서 새벽에 이렇게 창문 열게 이렇게 보면 정말 먼 곳까지도 이렇게 보이는데 네온 사인으로 빨간 십자가들이 그냥 엄청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서울 항공에 밤에 이렇게 비행기가 한 바퀴 이렇게 돌면서 이제 공항에 내리잖아요. 보면 밖을 쳐다보면 정말 수도 셀 수 없는 그 붉은 십자가 네온이 정말 이렇게 가득 차 있는 걸 보고 사람들이 참 많이 놀라요. 그런데 사실 교회가 그 붉은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해예요. 피해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들이 돼야 되죠. 근데 교회에서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피해에 대한 어떤 그런 복음, 또 우리를 구원하신 것,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우리가 십자가만 이렇게 강조하는 게 아니라 그 후에 부활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전해야 되고요. 왜냐하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는 거 너무 당연하죠. 그런데 우리는 그거 십자가만 붙드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능력이 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능력을 우리가 그냥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우리 안에 다시 그리스도의 속사람, 그리스도 씨를 통해서 우리 속사람이 자라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전혀 능력 없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오늘도 그렇죠. 여기 말씀에도 그렇잖아요. 내 구원의 하나님, 내 능력의 반석, 또
마음에 두지 않고 다른 가지를 접붙이며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 능력의 반석을 우리가 붙들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어디에다 접붙였어요? 우리 그 이스라엘, 우리는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이스라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지에 우리는 접붙임이 된 자들이에요. 거기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수액을 우리가 받는 자들이죠. 근데 여기서 어떤 뜻으로 얘기를 했냐면 그 아하스 왕이 다마스커스, 왜냐하면 다마스커스에 대한 그 우상에 대한 얘기거든요. 다마스크에 가서 그 이방신의 제단이 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스케치를 해서 모형을 그려서 성전에 우리야 제사장한테 보내고 그 이방 제단을 성전 옆에다가 지으라 그래갖고 제사장이 지어놨습니다. 그래서 아하스 왕이 돌아와서 거기서 제사를 지내고요. 하나님의 제단이 분명히 있는데 그거는 자기가 하나님께 물어볼 일을 이제 사용하고 제사는 이방 제단에서 드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율법 시대의 금속, 돌, 나무가 우상이지만 우리 복음 시대로 넘어와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예수님 하나님 믿고 복 받아서 성공하기를 원하고요.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만약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믿는다면 벌써 우상이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종교인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남자 여자 다 사실은 신부고요. 우리는 우리 안에서 정말 그분이 우리 안에서 다시 태어나고 또 태어났어도 이게 자라야 되잖아요. 뭘로? 말씀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이제 이 안에 그 속 사람이 완전히 다스리는 우리의 겉사람을 통제해서 우리 말이 바뀌게 되고요.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그러면서 속과 안이 같아지는 것. 그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에디오피아에 대한 경고입니다. 18장 1절의 4절입니다. 에디오피아 강 건너에 있는 날개로 보호받는 땅의 화로다. 그것이 바다로 무리의 갈대들로부터 만든 배들로 대사들을 보내어 말하기를 너의 빠른 사신들아 너희는 흩어지고 벗겨진 민족에게로 처음부터 지금까지 지독한 백성에게로 가라. 그 민족은 강물이 그 땅을 망쳐버린 벌받고 짓밟힌 민족이라 하는도다. 너희 세상의 모든 거민들과 땅에 거하는 자들아 그가 산들 위에 깃발을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그가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으라. 이는 주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쉴 것이요 내가 나의 거처를 수풀 위에 맑은 더위처럼 추수기의 더위에 이슬 구름처럼 여기리라. 네. 여호와 대신 이렇게 우상을 섬기다가 아시리아 침략에 대항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개에서 버리고 우리 에디오피아 파리 날개의 도움을 청하러 가는 모습을 빗대어 얘기를 하는데 빠른 사실들을 이렇게 위기가 닥쳤으니 막 신속하게 움직이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에디오피아는 생존을 쫓아 사는 사람을 말하고요. 그들 역시 사실은 거룩하게 새롭게 지어져서 하나님의 생명 안에 들어와야 되죠. 근데 에디오피아는 예전에도 고대에도 아주 매우 강한 나라였고요. 또 이집트의 지배도 받게 됐지만 또 이집트를 지배하던 시기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에디오피아인들은요, 그 자신들의 교회, 그 성모 마리아 시온 교회라는데 그 지하에 언약궤가 있다라고 그들은 주장하고 있어요. 그 솔로몬 성전에 있던 언약궤를. 그런데 그 솔로몬과 우리 시바 여왕에 대한 얘기 있죠. 그래서 그들이 주장을 하면서 에디오피아는 솔로몬 그 왕조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바 여왕과의 난 아들이 그 메넬리크라는 1세가 이제 그 왕조를 세워가지고 거기 2,900년 동안 자기들이 솔로몬 왕조의 왕조라고 그렇게 지금은 이제 바뀌었어요. 그런데 2,900년 동안을 그들은 계속 자기들이 솔로몬의 그 자손들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뭐 그것은 뭐 그들의 주장하는 것이지만
그래도 성경 신약에 보면은 우리 빌립이 성령님께서 강야에 나가라니까 강야에 나가서 누구를 만났어요? 그 에디오피아 그 간닥의 그 여왕을 섬기는 누구죠? 네시를 이제 만나가지고 그렇게 침례도 주고 그러면서 아프리카에 처음으로 이렇게 기독교가 전파되는 또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그래서 나팔은 복음의 선포를 말하고요. 온 세상에 구원이 전파될 것을 예언하고 산들 위에 기호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지고 우리 사람들이 회개를 하게 하고 예물을 가지고 이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택함 받았다고 하나님 선택 받았다고 자부하던 유다, 즉 먼저 믿은 성도들이 우리가 세상을 동경하고 도움을 구하고 여호와의 날개를 떠나 세상을 의지하는 것을 이렇게 징조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다, 이집트, 에디오피아 모두 깨어있지 않으면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요. 포도가 익어가기 전에 가지가 이게 찍히는데 여호와 날개 밑에 거하기를 싫어하는 모든 자들은 산의 독수리, 땅의 짐승, 대적자, 사단의 밥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진짜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정말 주님의 그 날개 아래 거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점검을 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집트에 대한 경고입니다. 19장 1절의 사절입니다. 이집트에 대한 엄정한 말씀이라 보라 주가 빠른 구름을 타고 이집트로 오시리라. 이집트의 우상들이 그의 면전에서 떨며 이집트의 마음이 그 한가운데서 녹으리라. 내가 이집트인들로 이집트인들을 대적하도록 선동하려니 모든 사람이 자기 형제를 대적하여 싸울 것이며 모든 사람이 자기 이웃을 대적하고 성읍이 성읍을 대적하여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여 싸울 것이라. 이집트의 영이 그 가운데 쇠약해질 것이요 또 내가 그 계략을 멸망시킬 것이라. 그러면 그들은 우상들과 마술사들과 부리는 영들을 지닌 자들과 마법사들에게 구하리라. 또 내가 이집트인들을 잔인한 군주의 손에 넘기리니 흉포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라. 주 곧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이렇게 내란이 일어나게 하고요. 이집트에 많은 왕조들이 바뀌었습니다. 또 그들은 자신들이 이제 통치를 하면서 또 피라밋을 짓고 이렇게 겉으로 엄청난 그런 건물들을 참 많이 짓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정신이 쇠약해지고요. 마술적 우상숭배에 빠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잔인한 군주의 손에 붙일 것을 예언하는데 이집트의 영을 쇠약하게 하고 혼미한 영, 보지 못할 눈, 듣지 못할 귀를 주는 것은 심판으로 망하게 해서 누구한테 주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그래서 영원한 축복을 주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또 파라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주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또 보이게 되죠. 그래서 10가지의 그런 하나님의 그 재앙에 대한 그런 기적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이집트의 신들을 하나하나씩 이렇게 격파하는 거고요. 마지막에 장자를 멸하는 그 재앙을 통해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이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게 하고 또 그걸 통해서 출애굽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로마서 11장 8절도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혼미한 영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노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바로 서 있지 않으면은 우리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그런 혼미한 영과 어두운 마음으로 빠져가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사실 하나님 우리를 찾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되지 못하면 뭐 이집트 왕 지도자에게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리의 사랑, 그들의 씨를 받지 못하면 우리는 그런 혼미한 영과 어두운 마음으로 빠지게 해요.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망한다는 것이 축복으로 가는 길목이에요. 그래서 그 안으로 들어오기를 하나님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고요. 이집트가 이제 하나님 섬기는 나라가 될 것이다. 19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그날에 이집트의 땅 한가운데 주를 위한 한 제단이 있을 것이며 그 경계에는 주를 위한 한 기둥이 있으리라. 그것이 이집트 땅에서 만군의 주를 위한 표적과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압제자로 인하여 주께 부르질 것임이라. 그러면 주께서 그들에게 한 구주 곧 위대한 이를 보내리니 그가 그들을 건져내리라.
주께서 자신을 이집트에 알게 하시리니 그러면 그날에 이집트인들이 주를 알 것이며 제물과 예물로 행할 것이니 정녕 그들이 주께 선을 할 것이며 또 그것을 이행하리라. 주께서는 이집트를 치시리니 주께서 이집트를 치시고 또 치유하시리라. 그러면 그들이 곧 주께로 돌아올 것이니 그러면 주께서 그들의 강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치유하시리라. 그날에 이집트에서 아시리아까지 대로가 있게 하리니 아시리아인이 이집트로 들어갈 것이며 또 이집트인도 아시리아로 들어갈 것이라. 그러면 이집트인들이 아시리아인들과 함께 섬기리라. 우리 알렉산드리아로 도망갔던 그런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오니아스라고. 근데 그 아들이 이집트 이제 헬라 시대죠. 톨레미 왕에게 이집트의 그 동북쪽에 있는 부바스티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고양이 신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유명한 곳인데 거기 예루살렘 성전과 똑같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울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아가지고 그 제단을 세워서 우리 본문 이사야가 예언했던 내용을 이렇게 성취하게 했고요. 또 그들을 압박하고 고통을 주는 자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고요.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한 구원자 구주를 보내셔서 건져주실 거고요. 로마 제국 시대에도 애굽의 그 알렉산드리아가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가 기독교 세계의 한 중요한 도시가 되었고 성취되었습니다. 또 그곳에서 70인역이죠. 이렇게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을 해서 이렇게 70인역이 또 이렇게 또 발간됐고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헬라어로 온 세계에 이렇게 전파되는 그런 또 하나님의 그 일들을 또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서로 죽이고 멸망시키고 상했던 그 전쟁의 큰 길이 미래 그리스도의 복음의 대로 거룩한 길이 될 것으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집트, 아시리아와 이스라엘이 그리스도의 형상 안에서 하나가 되는데 우리 안에서 또 우리가 알고 있던 지식, 우리 이집트의 지식, 생존, 아시리아, 그의 거룩한 사랑 안에서 사랑의 영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해요. 사실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하나로 묶으시를 원하시잖아요. 우리 다들 전쟁은 다 욕심 때문에 전쟁이 있지만 사실 영 안에서 한 영으로 연결되는 것을 또 우리들에게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아시리아가 애국과 에디오피아를 패망시킵니다. 20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치 내 종 이사야가 이집트와 에디오피아에 대하여 표적과 이적이 되려고 맨몸과 맨발로 3년을 걸었던 것처럼 아시리아 왕도 이집트의 갇힌 자들과 에디오피아의 포로들을 젊으나 늙으나 맨몸과 맨발로 그들의 볼기까지 드러내어 끌고 가서 이집트의 수치를 드러내리라. 그러면 그들은 그들의 소망인 에디오피아와 그들의 영광이 이집트로 인하여 무서워하고 부끄러워하리라. 그날에 이 섬의 거민이 말하기를 보라, 우리의 소망 곧 우리가 아시리아 왕으로부터 건짐을 받으려고 도움을 위하여 피한 곳이 그렇게 되었으니 우리가 어찌 피하랴 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집트와 에디오피아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벗은 몸으로 이렇게 몇 년 동안 이렇게 걷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어떤 징조로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아시리아 왕에게 그들이 포로로 끌려갈 것이 예비되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가 이 일을 함으로써 그 당시에 유다는 자꾸 어떻게 이집트의 애굽에다가 손을 벌리고 그들의 도움을 계속 했는데 그거 자체가 무익하고 수치가 당할 것이고 상한 갈대를 의지하는 것이라고 그 얘기를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본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수건 한 장 걸지 않고 벌거벗겨 매달려서 돌아가셨습니다. 사실 여러분과 제가 받을 수 있는 수치를 대신 받았죠. 그래서 사실 이것만 정확하게 우리가 깨달아도요, 용서하지 못할 일이 없고요. 뭐 자존심 상할 일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나이가 들면서 그 자존심이 뭔지 사실 다 내려놓으면 되는데 끝까지 우리 안에서 그것을 하지 못하게 막죠. 이집트와 에디오피아를 믿고 반아시리아 동맹을 위해 형성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도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했던 것이 어리석고 깨닫고 놀라고 부끄러워하는데 어리석음과 잘못된 욕심의 판단으로 인해서
우리 어려움이 오고도요. 손해가 나서 고통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데 하나님께 주시는 또 시험도 있어요. 그 백성들이 그 이집트에 가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도움을 위해 피한 곳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도움을 얻으려고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도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또 깨달을 수 있는 유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왕을 모시지 않고 자신이 왕돼서 살고 도움을 줄 것 같던 사람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모두 망하게 하셔서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정말 아름답게 다시 쓰기를 원하세요. 또 예전에 많은 사람들이 옛날에 좋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어떻게 보면 진짜 하나님의 완전한 뜻과 마음을 모르는 아주 옛사람이고 겉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게 나이가 드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다시 옛날로 돌아가라 그러면 저는 안 가겠어요. 지금이 너무 좋아요. 왜요? 지금은 욕심도 없고요. 그냥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매일매일 하루하루 그냥 하나님 주신 걸 가지고서 감사하면서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정말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이런 자리를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주신 것에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배우려고 그런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제가 여기 서 있겠어요. 그래도 배우려고 그러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게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있는 거고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있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있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있는 거고요. 그리스도가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있지만 사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이 정말 깨달아지면서 정말 인생을 하나님은 정말 아름답게 다시 만드시면서 어떻게 보면 진짜 인생이 시작된 거죠. 그전에 어떻게 보면은 가짜로 살아온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오늘 또 이사야 이렇게 두 번째 시간을 통해서 사실 이렇게 말씀들이 전체적으로 다 우리가 자세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 속에서 또 우리한테 주시는 부분들 또 그게 예전에 써 있는 말씀이 아니라 실제로 지금도 하나님 우리하고 계속 관계로 우리하고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나를 보고 내가 정말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2700년 전에 써 있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다면 우리는 그걸 통해서 우리의 삶이 바뀌고요. 또 생각이 바뀌고 내 자존심, 나의 어떤 것들이 다 죽어지고서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사야서 31장에서 45장까지 읽어주시고요. 또 윌민턴 책도 읽어주시고요. 또 오늘 또 공부하면서 또 의문이 있다든지 질문이 있으면 또 질문해